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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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8편 다윗의 시죠. 오늘 제목을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Your glory above the heavens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게 하시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자신을, 다윗이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때 그를 때 나를, 내 이름을 넣어서 한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하면 더 은혜가 되겠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그때 다윗에게는 이런 것들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들이 되겠죠.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감탄하는 그러한 감탄시입니다. 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부여하신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주제는 특별 계신 구원 역사뿐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 보여지는 천지 만물도 포함이 된다는 것. 그 가운데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아주 귀한 작품. 한 사람도 똑같은 그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죠. 엄마는 알아본다 그래요. 엄마 아빠는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우리를 지어주셔서 감탄을 하는. 여러분들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탄. 다윗은 여기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궁전에서 시편을 우리가 읽는 것 같이가 아니라 곡조를 붙여서 노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가 이렇게 우리의 감탄을 그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찬양과 경배. 제가 찬양을 선택할 때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높이죠. 온 땅에 아름다운 주의 이름 1절에 나오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성경에서 이름은 인격 전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인격이 세상 만물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고 그리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가득한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 사역을 계획하셨고 실천하셨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셨어요. 시편 5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늘 위에 두신 주의 영광입니다. 시인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라고 말하죠.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처소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1편 4절 19편 1절에 보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은 땅과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 위에 영광을 두셨다는 말은 모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에 조금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아주 푸른 실록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창조하심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그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피어오르죠. 모든 피조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영원한 찬송 제목입니다. 그래서 찬양들을 보면 그 찬양을 지으신,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분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대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곡조를 붙이고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찬양이 지어졌기 때문에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계시록 21장 1, 2절에 증거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실이 공중에 사무쳤어요. 시편 36편 5절에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증거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찬양하죠. 2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2절에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답을 얻었어요. 보면서 얻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은 반드시 드려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들 보면 잠언 일기를 쓰거나 시편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감사한 사건들을 쓰면 처음에는 한두 가지 서너 가지 든 게 나중에는 수십 가지가 된다라는 그러한 제가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나 많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음모를 꾸몄지만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호시안나 하고 찬양하죠. 어린아이들의 찬양에 대해 분을 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마태복음 21장 16절이죠. 본문의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신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시편 4편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악인을 잠잠케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말씀하죠.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신 하나님이에요. 3절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절에 너무너무 황송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 한나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가 막힌 만물의 아름다움을 저에게 주시고 그것을 또한 돌보고 다스리게까지 하시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왕으로 임명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죠. 누가복음 1장 68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라를 공부하죠.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구약을 혹시 아십니까?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죽을 뻔했어요. 쫓겨나가지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영화와 종교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공부하시면 인간에게 내리신 창조 명령에서 찾아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바다와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7, 8절에 증거하고 있죠. 신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진술한 것은 인간의 통치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통치권을 발휘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난 무엇을 하고 싶어,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이런 감동, 이러한 열정을 주시죠. 그랬을 때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이루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이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돼요.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즉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 속에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모두 다 청직이죠. 종교와 위엄을 입히셨어요. 시편 21편 5절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교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여러분들 듣다 보면은 그렇구나 근데 잊어버리시죠? 펜으로 메모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말씀에서 증거하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우리의 무엇을 구원을 위해서, 그죠? 조금 못하게 잠깐 죽음을 맛보셨지만 다시 부활하시죠. 찬양을 들려야 할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9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9절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죠. 시인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 특별히 공고하심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죄로 오염된 인간은 창조주를 온전히 알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즉 인간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 창조 목적을 창송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이 부패한 인간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5, 16절에 증거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부속 안에서 찬양하죠.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타락한 인간은 자연인 상태에서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됐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를 통한 구속사역. 여러분들은 모두 다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건 특별한 은혜죠. 그러므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사는 거고 먹는 거지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걸 깨닫게 한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 야훼의 찬송을 전파하죠. 이사야 60장 6절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야훼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천지 만물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은 구속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찬양케 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찬양합니다. 성도를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 돌림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을 거예요 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 말 굉장히 다들 좋아하죠. 예, 복 받으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핏 세상에 살면서 복일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미래적이고 완료적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비 오는 날 여러분들 비행기 위에 타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비가 막 쏟아졌는데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예,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예, 조금 5분 정도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 위에 하늘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너무 맑고 푸른 하늘. 저는 아주 그게 정말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이 있구나. 저는 실제로 그걸 보고 목격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찬양 시편 8편이 절로 입술에서 튀어나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는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면서 시편 8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는 금방 그죠? 뭐 서울에서 제주 30분 정도면 가죠. 이렇게 그런 그 마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시편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시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8편 그리고 23편 그죠? 유명합니다. 오늘 8편의 9절을 보면 1절과 9절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두 번을 감탄해야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이 되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면서 그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밤하늘이 나오죠. 밤하늘의 별과 달을 내가 보오니 밤시간에 온통 사방이 고요한데 다윗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팔레스틴 사막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밤하늘 지금처럼 불빛이 있는 데서 하늘을 쳐다본 게 아니라 깜깜한데 누워서 아니면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죠. 주께서 베풀어 두시는 그 달을 보니까 그리고 반짝거리는 별들을 보니까 정말 주의 기가 막힌 작품이 감탄스럽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을 경험하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내용 가운데 오늘 시편은 감탄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그 이름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아름답고 그런 말씀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말씀 아름다운 시편 8편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Your glory above the heaven. 첫째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1절이었었죠.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의 반복. 그 주의 이름 그 이름을 다윗은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아름답다고 고백해서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한 철학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 꽃을 아름답게 보는 그 마음이 아름다워서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눈이 바라보는 눈이 아름답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어떤 대답이실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자, 에스더 전사님. 두 번째,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눈이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저는 꽃이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게 보인다. 어떤 사악한 강도가 있다고 봐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칼을 품은 꽃을 보면서 그거 아름답다라고 느끼겠어요? 안 느껴요. 느낄 겨를이 없죠. 누구를 죽이려는 살인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야 그 바라보는 눈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꽃도 물론 자태가 아름답긴 하죠. 이쁘지 않게 생긴 걸 보면서 뭐 저 꽃이 이뻐 그럴 수는 없어요. 예,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 아니면 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인다. 예,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꽃이 원래 아름답죠. 그런데 그 꽃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게 더 아름답게 보이게 된다. 우리가 보통 새를 이야기할 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새가 지저귀고 있을 때, 마음이 기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새가 노래하네. 마음이 슬픈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새가 슬피 울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내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슬픈 사람은 슬피 울고 있네, 기쁜 사람은 노래하고 있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기를 아름다운 저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이름이 아름다운데 그 이름이 바로 영광스러운 이름,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는 온 우주를 덮고 있는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우주 가운데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느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련이 우주선을 발사했죠. 예, 최초에. 그런데 그 우주선에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타고 있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죠. 그가 우주를 다녀왔죠.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았는데 지구가 푸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구가 아름답게 푸르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예, 소련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를 가보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안 계시더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우주가 어떤 우주예요? 보통은 우리가 태양계를 이야기할 때 사람의 숫자로 이야기 어려운 거라 그 거리, 그런 우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아주 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태양계 수백만 개가 이 우주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보고 온 사람이 우주에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몇 달 후에 미국에서도 우주선을 발사했죠. 그때 글렌이라는 우주인이 우주를 다녀와서 고백합니다. 우주를 가서 보았는데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영광스러운 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불신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게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주의 영광이 온 하늘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온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지식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예, 그 넓은 우주의 한쪽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지식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박사니 학자니 하는 많은 사람들, 신신학자들, 뭐 하나님이 없다, 뭐 주기도문도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미국에 이제 그런 그 의식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순서들을 다 빼버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아픈 얘기죠. 그래서 주를 대적하고 주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모독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대적하고 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창조 역사를 부인하지만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나지만, 젖먹이와 같은 나지만, 다윗이지만, 한나이지만 나를 통해서 그 입으로 여호와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저는 정말 태어나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저를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 제가 무엇을 하고 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었어요. 예, 그리고 절대로 생각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혼자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혼자 은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들 너무 머리를 많이 쓰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찬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나는 뭐 너무너무 잘 알고 나는 다 알았어. 나는 들을 필요도 없고 옛날 들은 그 말을 내가 왜 들어. 근데 여러분 시편 8편 말씀을 수백 번 들으면요 수백 번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기쁨의 마음밭인가 슬픔의 마음밭인가 불만과 근심의 마음밭인가에 따라서 시편 8편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그 느낌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를 그렇게 딱 내가 차단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떤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읽기만 해도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깊죠.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그래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르신 달과 별들을 본다. 밤하늘에 빛나는 달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이게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솜씨로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런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높이며 찬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달과 별도 지으시고 나도 지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내가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죠.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한 영혼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얼마짜리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신지 몰라요. 그럼 이곳이 얼마나 귀한 곳이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그냥 있을 때는 이한나였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님 플러스 이한나. 제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귀히 여기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했어요. 그냥 얼마나 아름다우면 아이고 아름다우심이가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이런 고백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예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제가 과연 하상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런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 영화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바다의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셨고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지 너희들이 아느니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다스리게 하자꾸나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목동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더니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많은 고난의 여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수십 년이 지나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영화와 존귀로 이스라엘의 귀한 왕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다윗 하면 믿음의 왕 우리가 다 알죠? 어느 날 이런 사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존귀한 자녀들 다윗뿐만 아니라
이름을 거기다 대입해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제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 에스더가 과연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영화와 종교와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정신건강학 상담학 쪽에 정신분석학자가 건강한 자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풀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을 4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내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영화와 종교의 관을 씌워주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학자는 두 번째로 자기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우리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을 책임지고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열심히 행하면서 책임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자신을 책임질 줄 알고 세 번째로는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 회피하고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해버리지 말고 그것을 열심히 극복하려고 나아가는 그런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다 보면 가정생활이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죠. 직장이나 사업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도망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정신을 가지고 전진하고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다스리고 가면서 극복할 줄 아는 사람. 네 번째로 건강한 자아상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참 감정 다스림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평강이 맨날 무너지죠. 사람이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노의 감정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억제하면서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죠.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날씨가 덥고 밖이 열이 나고 사고치는 사람들 많죠. 그런 경우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 혈압이 확 올라가요. 신경성 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책임질 줄 알고 도전정신이 있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가. 어떻게 소중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천하, 이 세상 천하보다 우리는 각각이 다 더 귀중하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한 아름답죠.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만물의 영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통치자의 능력을 주셨다. 다스림의 권세 여러분들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나 양이나 가축이며 하늘의 새며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살아가도록 다스림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고 통치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으로 감당하셔야 되죠?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제 은퇴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동안 지내온 사역도 행복하지만 짐을 내려놓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러시더래죠. 설교도 잠시 짐도 다 내려놓고 교회 부흥 때문에 머리 아팠던 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좀 홀가분하게 살 것 같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순간이 행복했어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저는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어떨 때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혈압이 있는 대로 올라가고 뭐 뒷머리가 그냥 땡겨가지고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집중을 합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제가 하루 종일 뭘 하겠습니까? 그죠?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살아 있을 수가 없죠. 저 집만 내려오면 내가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행복한 시간이다. 여러분의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now. 그죠? 지금. 어제도 아니고 앞으로 올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지금 내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은 여러분들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Your glory above the heavens. 오늘 제목입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창조에 놓으신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여러분들이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를 하나님보다 좋고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참 복된 기쁨의 탄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